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신학교 졸업반 때인 1985년에 우리 건물 바로 옆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이후 36년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구원의 은총과 또 믿음이 쑥쑥 자라 이런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일같이 지나왔고 꿈속같이 지나온 36주년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하기를 경찰서 100개 짓지 말고 교회 하나 세우라.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귀한 생명 하나가 성장하는데도 여러 과정을 겪어야 성장합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어른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도종환 시인이 시를 남겼는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잠깐 소개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한 송이 꽃도 흔들리면서 피고 한 송이 꽃도 바람에 비에 젖으면서 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품에 안겨왔지만 많이 흔들렸습니다. 비교적 편안하게 왔지만 여러 가지 아픈 일들도 많았습니다. 울 일도 많았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한 송이도 소쩍새 우는 가운데 폈고 천둥 구름 속에서 우는 가운데 한 송이 꽃을 피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돌아보면 슬퍼 울었고 아파 울었고 힘들어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고 감사해서 울었고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저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보다는 굉장히 맑고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훈련시키러 아마 가셨을 겁니다. 헐몬산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들은 대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들으시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익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동차 뒤에도 붙이고 하는 것을 보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초대 크리스찬의 암호로 또 상징으로 사용되었는데 후에는 그게 이제 다 들켜가지고 암호의 기능을 잃어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익투스 이게 헬라어 단어 그 단어의 첫 스펠링을 따와서 이렇게 물고기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예수,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위오스, 소도메테 이렇게 5글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오스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소도메테 요거는 베드로의 고백에는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소조메테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3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신자는 누군가? 바른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바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이 없습니다. 다락방이 예배당이었고 그것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베 안으로 지하 동굴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베 안에 지하로 들어간 돌을 파고 흙을 파서 예배하던 처소, 그게 예배당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좋아 하나님 좋아 모인 사람들의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우리는 하나야.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어. 오늘날은 교회들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는 생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고 꿈은 가졌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큰 교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프로그램 좋은 교회들로 몰려갑니다.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들은 이렇게 쳐다만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프로그램이 재정이 넉넉한 사람이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작은 교회가 좋다, 꼭 큰 교회는 나쁘다, 아닙니다. 큰 교회도 좋은 교회가 많고, 초라하고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크고 작음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백, 바른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은요, 예배 순서도 많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교동문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고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도 많고 그냥 찬송과 기도와 설교도 짧게, 설교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멘트 몇 마디 하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말든지 간에 자기만 좋으면 그냥 자기만 은혜로우면 그만인 이런 이상한 변형된 그런 예배들이 많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예부터 지금까지 교회는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왔어요. 그 바른 신앙 고백,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포함해서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걸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고백이 분명한 바른 고백이 있는 교회.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그거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기 왔지만 고백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어떻게 그들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자에 대한 고백도 5가지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탄생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 성천 하늘에 오르사 5번째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그 영광의 자리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입니다. 이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단자들은 그 고백 못합니다. 그 성령을 아니하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교회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바른 고백이 있는 교회, 바른 고백이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큰 교회 다닌다고 야, 너 복 있네. 대단한 교회 다닌다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다닌다고 야, 너 복되다. 그게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복이 있도다. 주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렇습니다. 아무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말로만 주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 주. 주님은 나의 구원주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을 잘 보아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고백을 하면 그걸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복을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이것이 혈육으로 부모로부터 아니면 교육으로부터 된 게 아니다 이거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알게 된 거예요. 바 요나 시모나.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은 베드로의 옛이름이에요. 시몬은 갈대라는 이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친근감 있게 그 옛 이름을 부르실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이라는 옛 이름 좀 수치의 이름이죠.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을 예수님 하나님은 더 좋아하셔가지고 야곱아 이렇게 하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복이 있도다. 바른 고백을 하고 주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는 참 주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크고 대단한 교회 다닌다고 복 있는 자가 아니고 바른 고백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런 우리 도화동 주안교회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복이 있도다 하신 그 말씀을 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석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베드로 반석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거기서 교황 제도가 나왔는데요. 큰 오류를 범한 것이죠.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교황 제도가 없습니다.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된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는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는 누가 세웠든지 누가 지었든지 누가 헌금을 했든지 누가 오래 다녔든지 누가 교회에 주도권을 가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내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전 주님을 영접하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럴 때, 다메섹으로 갈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요, 그 핍박자는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들의 끝은 비참이죠. 주님의 눈동자를 찔러가지고 주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는요, 가장 무섭고 가장 어둡고 가장 잔인한 그런 권세를 음부의 권세라, 사탄의 권세, 죄악의 권세, 이 무덤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핍박할지라도 결국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가볍게 보고 교회를 업신여겨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지만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은 우리 기독교회를 가벼이 보고 우습게 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들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난 다음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회개하고 기독교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교회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치하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지하 감옥에서 14년 동안 갇혀가지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리차드 빈프란트 목사님을 핍박하고 억누르고 그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꿔보려고 온갖 박해를 가했지만 성령으로 난 믿음을 공산주의자가 핍박이 총칼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그 속에는 리차드 빈프란트 목사님의 그 마음 속에는 구원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현수 목사님도 북한 땅을 드나들면서 카나다에서, 그분은 그 시민권, 카나다 시민권자거든요. 한국 목사님이지만 카나다 시민권자로서 북한을 150번 카나다에서 북한을 넘나들면서 북한 주민들, 북한 고아들, 북한 어린이들, 배고픈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한 번 갔다 오고 또 한 번 갔다 오고, 갔다 오면 마음에 걸려서 또 가고 또 가고, 여기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돈만 생기면 또 가고, 그렇게 카나다에서 북한까지 150번을 넘나들면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수십억, 수백억을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 북한 어떤 당국이나 누구로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거 들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공산주의 사회는요, 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96년도부터 그렇게 퍼붓고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고 했는데 고맙다 소리만, 감사합니다 소리만 못 들은 게 아니라 어느 날 체포,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재판을 거쳐가지고 사형, 구형을 때립니다. 그 결과는 사형이에요. 그렇게 퍼주었는데, 그렇게 베풀었는데 고맙다 소리는 그냥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자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2년 6개월 9일 동안 처참한 강제노동을 하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임비어라는 청년은 결국은 돌아와서 죽었잖아요. 시달리면서. 공산주의는요, 이 이면수 목사님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한 거예요. 혹시라도 말꼬투리 잡혀가지고 곤란을 당할까봐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안 높이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이유로 탁 체포한 거예요. 그들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다 그들은 신들이니까, 예? 자기 신을 낮췄다, 하나님보다 낮췄다. 다 퍼주었는데 보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진 고문과 억압과 박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시시하게 봅니다. 약해 보이니까, 없어 보이니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교회는 겉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는 포장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뭐가 있는가? 그 바른 고백에는 뭐가 있는가? 천국 열쇠가 있어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고급 세단이라 할지라도요, 열쇠 없으면 문 못 열어요. 문을 못 여는데 무슨 시동을 걸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어도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보다 더 좋은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그게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반석 위에 있는 교회는 그 열쇠를 가진 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도화동 주한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했고 앞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며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가장 교회가 중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바른 신앙 고백,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 땅이라 그래요. 집이 가정이 아닌 것 같아요. 집이 뭐 대단한 아파트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엉망진창이면 그건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회, 그 성도가 귀한 것처럼 교회는 바로 믿음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고 바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이름은 뭐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2단 중에 2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2단 중에 2단이에요.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말 우리가 쓸 때는 교회 이렇게 씁니다. 한문으로는 가르칠교 모일회,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들은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안상홍 교주,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안상홍 교주, 그들의 교회일 뿐이지,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일 뿐이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일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에클레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안상원 교주는 죽고 그 부인이 지금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재산을 착취해가지고 얼마나
한국 교회를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고백을 바로 하는 교회,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 덩어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람 사랑은 혹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는 십자가 사랑,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감복해요. 세상은 사람들의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의 사랑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보다 천배만배 큰 십자가 사랑 그 하나만으로 감사, 만족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은 사랑 없어 탄식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랑 못 받아 굶주리고 있어요. 세상은 사랑 못 받아 배고파하듯이 아파하고 있어요. 고파하고 있어요. 사랑이 메말랐어요. 사랑 고파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면 내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내 작은 물질에 그들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성격에 맞고 안 맞고 상관없어요. 다 초월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문둥병 환자라도 품에 끌어안을 수 있고, 문둥병에 걸려서 진물이 나도 그걸 입으로 빨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뭐 성격이 안 맞니, 뭐가 안 맞니 하면서 티격태격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통치되고, 성경 말씀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성경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 방식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고, 경제인은 경제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아닙니다. 인간 마음대로 아닙니다. 다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헛수고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천배만배 부흥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모래탑일 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두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10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 헛수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있고 복이 또 다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화동 주안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갈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지, 뭐 천둥이 칠지, 소쩍새가 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에 잠겨, 은혜에 잠겨,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수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